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적인 말씀이 있죠. To know God is to love Him.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안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죄와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요 냉랭해집니다. 그건 참 이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가 알면서 그것을 거절해서 내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 정도는 없습니다. 그건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아니면 후퇴입니다. 난 요즘에 후퇴도 안 하고 전진도 안 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후퇴입니다. 왜 남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말취에 있어서 내가 그냥 서 있으면 그건 후퇴지 전진이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경험을 점점 더 깊이 또 앞으로 더 높이 계속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아가서를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제가 좀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편지를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면 군대 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애인들한테서 오는 편지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은 편지 오기가 얼마나 그렇게 고대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할 때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약혼자가 아니면 두고 온 부인이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왜 편지를 기다립니까? 그 확인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군대 생활 2년 반, 3년 동안 군대 생활 한동안 그 애인이 약혼자가 한 번도 편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알지만 왜 확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재확인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아니 결혼하면 왜 같이 삽니까? 좀 멀리 떨어져 좀 살다가 또 같이 살다가 또 한 사람은 한국에 살고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또 한 번은 저기 한 사람은 유럽에 살다가 한 사람은 저기 남미가 살다가 좀 떨어져서 살다가 가끔 만나서 그 서로 각 개인끼리 생활해온 그런 좋은 그런 아주 흥미있는 경험들을 나누면 되지. 그게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듯이. 왜 결혼하면 꼭 같이 한 지붕 밑에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매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끊기면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결혼은 친한 친구 사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충성심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매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그런 열정이 식었으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성경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말이죠, 너무 사랑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성경을 대편집할 때 이것은 연애 이야기니까 이걸 성경에 넣지 맙시다 라고 성경에서 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라 이 아가서는 정말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 책을 성경에 두신 겁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정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안에는 심지어는 이 신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만 알 수 있는 신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는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서 표현되고 남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가서 1장 5절을 펴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제일 먼저 펴서 좀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에 소개하기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하고 연민에 빠져서 잊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얼굴이 거무틱틱한 보기 별로 좋지 않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왕께서 가장 비천하고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백 명의 그런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고 참 멋진 공주들과 아내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얼굴이 거무틱틱한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밭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짐승을 치는 여인입니다. 또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아서 아마 이 여인은 혹시 에티오피아 정도에서 아니면 북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완전한 흑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 꽤 검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소를 지을 때 맨 위에 있는 겉에 있는 그 포장한 그 이제 재료죠. 그것은 이 물개입니다. 물개 가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개 가죽처럼 내 얼굴이 거무틱틱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내가 솔로몬 왕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궁전의 휘장과 같아. 컬텐과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여러분 침실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색깔과 그 재료와 휘황찬란함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내 얼굴이 이렇지만은 내 왕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우주 앞에서 아름다운 휘장, 왕의 침실의 휘장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거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표현합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시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식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백합화와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을 예수님을 상징으로 쓴 것은 백향목은 이 나무의 결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향목은 이 톱으로 켜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너무 결이 단단해서. 그래서 벌레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향이 커요. 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벌레를 막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백합화도 강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잘 아시죠?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 꽃의 그 꽃잎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꽃잎보다 꽃잎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참 흥미있어요. 또 힙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향기가 많아요. 강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도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목사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이런 세미나는 제가 안 했고 이번에 가서 각 중국에는 성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말하면 주죠. 각 주에서 한 20명의 목사들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3명을 가장 중심적인 핵심 위원들로 뽑고 한 사람은 재정을 맡고 한 사람은 이제 중국말로 추진부장이라고 이제 그 프로모션이죠. 추진부장을 맡고 한 사람은 이제 출판부장을 맡았어요. 3사람을 이제 골라주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각 지역에서 우리의 field representatives, 우리의 각 지역마다 우리 상해밋의 대표자가 되어서 나오는 모든 테이프들과 모든 월간지와 모든 책들과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참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 그 헌신하는 정말 우리가 다 정말 모여서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단 위에 놓고 눈물로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참으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중국에 갔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밌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번 이제 내려서 공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대표들 가운데서 몇 명이 저를 마중을 나왔는데 꽃을 가지고 나왔어요. 꽃을. 전 지금까지 말이죠.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제가 여행을 많이 갔는데 공항에서 꽃을 받아본 적은 참 처음입니다. 아니 제가 물론 이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 가서 꽃을 받은 그런 경험도 참 별로 없는데 제가 물론 예식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제가 주례할 때나 그럴 때나 제가 꽃을 받거나 아니면 꽃을 꼽아주지만은
공항에 내렸는데 꽃다발을 갖다 준 꽃다발을. 그것도 중국에서. 참, 그 감동적이네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참 그 장면은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슨 꽃인가 하면 백합화. 백합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성경의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말고 현대 기별의 예수님, 현대 진리의 예수님,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하고 계신 예수님,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목사님께 우리가 백합화를 선물하자. 근데 이 백합화를 몇 성이? 12성이. 왜?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12이니까. 교회 숫자가. 12성이 백합화를 들고 나왔어요. 하얀 백합화. 정말 거기에 물을 뿌렸는지 정말 이슬이 촉촉히 젖은 백합화 12성을 들고 나와서 제 품에 안겨주는 것이에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백합화 12성을. 여러분들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들에 꽃들이 많지만은 들에 있는 백합화를 예수님으로 상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각도에서 여러분 6장을 보세요. 6장 2절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좀 보십시다. 자, 6장 1절 2절 읽읍시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것은 지금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상징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이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꺾습니까?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를 꺾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꺾는 것입니다. 말로 꺾고, 행동으로 꺾고, 자기의 계획으로 꺾고, 자기 생각과 동기로 예수님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필이면 동산에서 양떼를 먹으면서 왜 백합화를 꺾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에서 당신을 바치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성경의 상징적으로 이 예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를 꺾어요. 주님을 꺾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저 장식품이에요. 꺾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꺾어서 자기 마음대로 장식해서 꽃병에 갖다 자기 집안에 갖다 꼽아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장식이요, 예수님이 장식이요, 옷걸이요, 사진틀이요, 우상이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습니다. 백합화를 꺾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편지가 바로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 속에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연구할 때 그 속에 정말 세심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2장에 돌아가십시다. 2장 4절 보십시다. 매 장에서 조금씩 골라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기가 뭐예요? 플래그, 깃발이 깃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높이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신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나왔으니 내게로 오라. 돌아와라.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라. 잃어버린 바 된, 도망가는, 자기를 숨기는, 뒤로 물러간 교회를 향해서 높이 깃발을 세우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2장 4절입니다. 2장 7절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2장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신방에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은밀한 밀접한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 가 있어요. 놀러 가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자기 숨어 있어요. 그때 돌아오라고 신방 위에, 그 아름다운 궁궐 위에
싶은 길을 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들의 이슬 맞으면서 저 들에 도망가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루와 사슴에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깃발을 보고 마음에 감동돼서 자원해서 돌아와야지 억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싫으세요? 읽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억지로 말씀 읽지 마세요. 억지로 입에들이지 마세요. 억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주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게 기도하고 싶은 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메말라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도 눈을 부비며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꺼워하는 심령이 생겨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높은 깃발을 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돌아와라. 그러나 아무도 내 사랑하는 자를 억지로 깨우지 말아라. 억지로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장 15절 보세요. 같은 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물과 수액과 양분을 다 뽑아 올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 당할 때 주님께서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죽는 죽음과 내가 내 자신과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두 죽음이 하나로 합칠 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접붙여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접붙여진 다음에 꽃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꽃이 나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요 꽃을 따먹는 여우가 있어요. 예?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우요?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15절에 작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옛날 가졌던 열심과 사랑에서 떠나게 한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들이에요. 작은 태만함이에요. 작은 게으름들이에요. 작은 어떤 순종치 않는 어떤 문제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큰 죄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 20년 형을 받겠어요. 사기를 쳐서 말입니다. 5년 형을 받겠어요.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주 앞에 향한 우리 마음속에 적은 불충성심과 적은 죄악들, 우리의 아름다운 신방을 허는,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적은 여우를 잡으세요. 우리를 첫사랑에서 뒤로 물러가게 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무엇냐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100%든지 아니면 없는 것이지, 난 당신 80% 사랑하고 다른 사람 내가 한 20% 사랑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서가지고 제가 가끔 그런 예활자가 인용하죠. 특별히 제가 전도회 할 땐 제가 그런 예활자가 자주 인용합니다. 제가 계명을 설명할 때. 아니, 여러분, 목사 앞에 서서 지금 결혼식 도중인데,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남자와 아내에게 지금 결혼 서약을 시키는데 갑자기 남자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기 한국에 가면 서울에 제 옛날 애인이 한 명이 있고 저기 워싱턴 DC 가도 한 명이 있는데 내가 자주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내 부인과 함께 살다가 조금 기분 상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내 옛날 애인을 찾아가서 잠깐 얘기 좀 하다 와도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 괜찮죠? 아마 그런 앞에서 내가 다른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내가 이 남자만 위해 살겠습니다고 서약할 부인이, 그런 신부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혼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보다 훨씬 적은 기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3장 보십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랬습니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신방에서 들어누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빼고 잘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깜빡 주무시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신부가 사라졌어요. 신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부의 행방불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 얘기예요. 자다 깨버리니까 우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교회가 없어졌어요. 뒤로 물러간 겁니다. 옛사랑에서 뒤로 물러간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죄악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시는 이제 여러분 참 이 얘기는 말이죠. 이게 원래 사실 솔로몬이 실제로 술람미 여인과 목동의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사랑의 경험을 정말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이 어떤 식기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기록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감이에요. 하늘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기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볼품없는 거무틱틱한 그 여인을 사랑해서 목동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 솔로몬 왕이 그를 침상에 갖다가 뒤어놓고 같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같이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볼품이 있다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그 주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이 또 눈을 부비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여인을 찾아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직접 다니면서 이것저것 문의하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피부로 느껴야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간절한 느낌이 안 생기세요? 그럼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경험이 성령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격하고 고마워서 울먹거리며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남들한테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요새 새벽 기도 못했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돌아올 수 있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길 원해서 내가 깃발을 달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깨우고 흔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느껴서 자원하여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시고 천사를 이리 보내시고 저리를 보내시고 이런 환경 만드시고 저런 환경 만드시고 나중에 안 돼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서라도 깨우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4장 보세요. 4장 16절을 보십시다. 4장 16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요.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아, 북풍도 좋다, 남풍도 좋다. 바람아 좀 불어라. 불어서 나의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서 그 냄새를 맡은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고 남풍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날 이해해야 돼요.
그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동기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실까요? 지금 읽은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14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맨 마지막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끝내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성경을 끝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런 호소로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열왕기 상하가 왜 기록되었어요? 역대 상하가 왜 기록되었으며 시편이 왜 기록되었으며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왜 기록되었으며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인류의 우리 인생 생활의 면모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바람을 부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성령께서 또한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신부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초청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고 우리 생을 보게 하고 세상 역사를 보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호소하시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끝내시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내가 돈을 원치 않는 것이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좀 올래? 와라. Please come.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제 5장을 가십니다. 5장 보시면 5장 2절에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도망간 교회를 위해서 찾아 나서신 다음에 그들 위해 돌아가시는 얘기가 5장에 나와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십니다. 6절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돌아온 줄 알고 좀 인기척이 나서 얼른 가서 문 열어보니까 금방 또 가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잠깐 찾아요. 금식할 때 한두 끼 금식하고 그만둬버려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도 조금 읽다가 지루해서 그만둬버려요.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다가 또 그만둬버려요. 전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찾잖아요. 잠깐 노크하다가 주님께서 나와서 문을 열면 이미 우린 가버렸어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수님께서 도망간 죄 가운데 빠져서 도망간 그 교회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때렸어요. 또 누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의 옷을 벗겼어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나선 주님을 교회가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아가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가 빠지면 큰일 날 뻔했죠. 성경 가운데서. 8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3번 쓰러지셨죠? 쓰러지실 때 그 옆에서 누가 많이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많이 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가서는 이렇게 예언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무엇이 났다고요?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어느 정신이 온전한 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목숨을 내주겠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에 지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영적인 고뇌죠.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는 마귀가 그를 막아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고뇌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그 고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제가 방송 설교할 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집회할 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장면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하게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붓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말로 시를 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하실 말씀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너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가서 얘기 좀 전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가서 좀 내 말 좀 전해주겠소? 내가 내 신부 때문에 내가 상사병이 나서 내가 죽는다고. 자, 이제 6장을 갑니다. 6장 4절. 6장 4절에 참 이젠 말이죠. 십자가의 그런 사랑의 경험 이후에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군대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6장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제 교회는 말이죠. 아름다운 모습만 아니라 맹위한 군대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유혹자와 전쟁하는 중에 있어요. 교회는 다른 마귀가, 다른 원수가 자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자기의 충성심과 처녀의 절개를 가지고 자기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마치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고. 여러분, 기치를 벌였다 무슨 말입니까? 정렬 똑바로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합지졸들이 말이죠. 논산 훈련소를 거치고 나면 정확하게 줄을 맞춰서 기치를 벌인 군대가 돼요. 왜? 훈련했기 때문에. 어떻게 걷고 구령에 맞춰서 어떻게 오른발 아니면 왼발 어떻게 내미는지, 어떻게 걷는지, 가다가 어떻게 발 바꾸는지, 어떻게 뒤로 가는지, 어떻게 우로 가는지 각도를 맞춰서 정확하게 열 대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치를 벌인 군대예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면 가서 좀 얘기 좀 전해다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여러분, 이 사실 우리 뼈 깊이 이해하고 사무치면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세소한 조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밑바탕에 우리 품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가고 냉랭해지고 자꾸 낙심하는 경험이 생기는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매일 이해하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식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결혼 생활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보면 그래서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열매요 처녀라. 예? 여인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처녀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녀와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에 더럽히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계명 그대로 주님의 법도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성경에 있는 영원한 복음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처녀예요. 잘못된 마귀가 만든 우리 교회를 타락시키고 개인들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오류에 타취되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처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은장도를 품고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이 침입했을 때 아니면 강도가 침입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 몸을 더럽히면 난 내가 스스로 자기라고 말 것입니다. 왜? 내 몸은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앞으로의 장래 내 남편을 위해서 보존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 아닙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14만 4천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거무틱틱했지만 솔로몬 왕의 끊임없는 지칠 줄 모르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저 왕이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을 저렇게 사랑하는가? 거기에 감복한 여인이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돼요. 해처럼 되고 달처럼 돼요. 예?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기계 있고 충성스러운 부인이 되고 신부가 돼요. 그 왕에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참교회를 말씀하면서 초대교회를 설명하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얀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또한 달 위에 서 있죠. 뒤에서 해가 비치죠. 이것은 바로 아름답게 진리로 서 있는 거룩한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변화함 받은 교회가 이렇게 햇빛같이 맑고 달처럼 아름답게 돼요. 달은 여러분 달 표면은 말이죠. 깨끗해요. 물론 그 표면 자체보다 멀리서 볼 때 왜 깨끗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반사를 잘해요. 여러분 달이 왜 햇빛을 잘 반사하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거긴 건물도 없고 거긴 뭐 멋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황무지예요. 그냥 표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품성을 잘 반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없으면 돼요.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교만, 자존심, 이기심.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은 내가 없어야 온유한 것이에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악수 따뜻하게 잘하고. 여러분 손이 좀 찬 사람은 그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이 따뜻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은 남들이 아무리 이용하고 나를 치고 죽여도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같이 싸울 그런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유한 분이에요. 내가 나를 방어할 내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달이에요. 그게 달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왜 지구 주위에 달을 계속 돌게 했어요? 달이 이 지구에는 모든 것을 주장해요. 달이 없으면 말이죠. 바다가 이 다음 육지에 올라서 우리가 죽어요. 큰일 나요. 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지구의 중력의 이 밸런스를 위해서 달이 필요해요. 왜 달을 지구 주위에 항상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 말이죠. 매달마다 말이죠. 달이 없었다가 초장 따라서 점점 커졌다가 나중에 보름달 된다면 또 싹 없어지고 또 커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반사하는 경험이 초생달에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반달, 4분의 3, 5분의 4, 나중에 보름달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달 보면서 무슨 달아 밝은 달아 뭐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 시조만 읽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 달을 볼 때 예수의 품성을 봐야 돼요. 마지막 교회의 품성을 봐야 돼요. 달을 볼 때. 그래서 천연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햇빛은 무엇입니까? 햇빛은 타고 해는 속에 타는 그 물질이 항상 있어요. 그럼 햇빛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파워를 계속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도 누가 배터리를 대주는 것도 없고 누가 휘발유를 뭐 갖다 끼얹는 것도 아닌데 햇빛은 1년 내내 계속 타고 있어요. 그 열기와 그 광선과 우리가 햇빛처럼 돼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서 내가 타야 돼요. 뭘 위해서? 주님 위해서. 말씀과 진리와 복음 위해서 타야 돼요. 내 마음속의 기도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남들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열정으로 내 마음이 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타야지. 그래서 이 햇볕은 항상 타고 있어요. 무한한 에너지로 계속 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명상하면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 이 편지 가운데. 아가서에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과 14절. 이러한 미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면 우리가 자꾸 얼굴을 주님께 감추어요.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얘기가 좀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뭔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술람미 여인의 춤추는 것을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주 거민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피로 산 이 거룩한 이 교회가 춤추는 것을 천사들 춤추는 것처럼 보지 말라. 그보다 훨씬 낫다. 이게 내 눈에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 타락했다가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 교회가 추는 은혜스러운 복음의 춤은 주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하나임은 잘 추는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광대들이에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춤보다 돌아온 술람미 여인의 춤이 솔로몬의 눈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사들의 봉사보다 타락했다가 돌아온 이 지구의 교회의 봉사가 주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7장 보십시다. 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로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우리를 찾아서 도망간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멀리 찾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여인 속에 같이 머물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의 신방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에 합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합판채는 말이죠, 임신하기 위한 부인들이 특별히 먹는 그런 열매인데, 이것은 합판채는 이 맨드레이크라는 그런 꽃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커서 이 사과의 크기만한 그런 열매가 있다래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가지고 신방에 들어간 신부들한테 그 열매를 준대요. 왜? 쉽게 임신하라고. 이것은 아주 깊은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8장 해보십니다. 8장 6절, 7절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가되면 우리가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끝에 무엇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냐, 적신이냐, 고난이냐, 무엇이냐? 배고픔이냐, 무엇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여러분,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졌다고 부인이 떠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견디죠. 왜요? 사랑은 아무것도 그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장처럼 새기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것도, 홍수도, 어떤 것도, 전쟁도, 아무리 슬픈 것도,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나를 만들어 주면 그게 인침받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주 앞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마음이 딱 준비되었어요. 그 성품을 주님께서 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사랑으로 너희 팔에 두고 어떻게 도장처럼 인을 치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면 우리가 인침받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나가니까 기적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싸우세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세요. 그럼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8장을 쭉 읽으시면 이제 8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특별히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마차를 끌고서 그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어떻게 이제는 그 여인을 태워서 드디어 내 신부야라고 온 예루살렘에 소개할 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데려가서 마차에 태워서 지금 시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주에서 시가 행진할 수가 없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자꾸 도망가고 변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맞을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12대문의 각 대문이 무슨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 왜 하필이면 진주예요? 진주는 다른 돌들은 말이죠, 원래부터 그런 돌들로 생겨서 나왔어요. 그러나 진주는 만드는 것이에요. 조개가 속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적이 벌레가 속에 들어가서 그 자기 살을 먹으러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케라틴 액으로 자꾸 이렇게 싸니까 그게 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석들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보석들은 우리가 타고난 성질들, 우리가 타고난 개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죠. 문은 우리의 품성을 상징해요. 다른 보석들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개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개성 가운데서도 우리 진주는 우리가 마귀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그 속에서 진주를 만들고 품성을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온 적군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진주가 나와요. 시련이 크면 우리 품성이 더 아름다워져요. 또한 우리 속에 적군이 10명 들어왔으면 진주가 10개 생기고 7명 들어왔으면 7개 생기고 2명 들어왔으면 2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인치시고 여러분 마지막 사랑의 품성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가끔 적군들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하세요. 진주 문에 들어가는 성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속에 아가서까지 두셔서 저희 심령 속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셨는지에 대해서 매일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매일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처럼 맑은 달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만드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